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in Christ. 네. 헬라 말로 하면 엔토 크리스토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in Christ. 성도는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무리다. 귀한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요, 참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도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도가 제일 낫고 그 다음 집사,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목사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성도가 제일 귀한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목사님인데요, 수년간 목회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가 있답니다. 이 목사님의 무례와 교만은요 계속 행해졌고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성도들이 떠나가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떠나가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다 상처받아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히려 목사로 인하여 영이 자라고 생명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말이죠. 이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직분을 받아 목회를 해온 목사이지만 뭐 하지 못한 목사죠? 성숙하지 못한 목사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목사.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집사, 성숙하지 못한 권사, 성숙하지 못한 장로는요, 그 직분이 아무리 귀하다 하여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뭘 나타내라고요?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폼 잡고 기도하는 모습 드러내지 말고 교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척하지 말고 교만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여 너의 성숙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죠. 누구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죽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은 재물이 무슨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릴지 몰라도 죽은 재물은 밟아도 꿈틀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미 주님 앞에 죽은 재물입니다.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버려도 자존심이가 하나만큼은 내가 못 버립니다. 목사님, 내가 다른 건 다 버려도 이 자존심은 내가 못 버리니까 이거 건들지 마세요. 자, 그렇게 도리어 얘기합니다. 예, 다른 건 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뭐만 버리라? 그 자존심 하나만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버리기 싫은 그 자존심을 원하는 건데.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는데 내 자녀, 내 자식 이건 못 버리겠습니다. 자식이 말이죠,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다 네 가지고 그 자녀만 내게 달라. 누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예, 욕심, 물질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것을 드리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거제도 맛집을 한번 찾았습니다. 기대가 되셨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댓글이 말이죠. 맛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을 모시고, 거제도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 있으니 한번 가서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 손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이고, 갔는데 말이죠. 종업원이 시작부터 말이죠, 툴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집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어디에 앉으라 얘기도 하지 않고 말이죠, 툴툴거리면서 저쪽이라 가시오. 그래도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한참을 앉아있었는데 물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배를 눌렀습니다. 왜 물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은 셀프 몰라요? 갖다 드세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말이죠, 막 툭툭 집어 던지고 말이죠, 되게 바쁘니까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그리고 말이죠, 음식을 딱 먹는데 음식이 맛은 있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주방에서 쌈박질하는 소리가 나는데 우당탕탕탕탕탕 소리가 나고 과음을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집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요, 성숙한 상도가 없는 그런 장사집은요, 금방 망할 겁니다. 아마 제가 그 길을 갔다 왔다면 그 사무에다 올릴 겁니다. 치면서 오늘 맛있는 맛집 갔더니 영 실망이었다고. 귀한 손님들 모시고 갔는데 이렇게 불친절한 집이 있냐고. 맛은 괜찮던데 영 못 갈 때라고 막 글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이 한 수십 개를 달립니다. 그래요, 나도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나도 갔는데 그렇대. 우리 절대로 그 집까지 갑시다. 그래서 그 집이 망했다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집이라도요, 성숙된 서비스맨십이 없으면요, 그 집은요, 장사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면 어떨까요?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오는데 불편함을 주고 부담스럽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누가 교회겠습니까? 분명히 생명의 말씀은 있지만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불편하다면 여러분, 누가 그 가정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어제 찬양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청소년부가 주관했고 제가 그 일에 책임자가 되어서 가다로스 성도단을 모시고 통영에서,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좀 틀죠? 더워 죽겠네요. 가다로스 성도단을 모시고요, 집회를 했는데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팀장을 맡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많이 감동을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간증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우리가 볼 때는 참 귀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굉장히 핸섬하게 생겨서 참 어릴 때부터 고생 안 하고 자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참 또 귀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보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지난날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용하고 수근해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에 너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술을 많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폭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당시 동생이 한 뭐 2, 3학년 될 때는 아버지가 하루를 쉬지 않았더라. 하루를 쉬지 않았더라. 매일 들어와서 때리고 매일 들어와서 폭언을 행하고 새벽 3, 4시까지 말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어떤 기도했냐면 아버지 좀 빨리 내려가기다. 아버지 죽으라고 기도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죽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 큰 버스하고 오토바이하고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큰 버스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군요. 그랬는데 말이죠. 엄마가 빨리 병원 가자 그랬다. 저기 무슨 소리야?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버지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정신도 말이죠. 지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각하기를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겠구나. 그 중간 상황에서 동생이 못 견뎌서 말이죠. 집을 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초등학교 집을 나가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정말 참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지 그랬는데 아니 근데 술 마시고 애들 때리는 건요 그렇게 돼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망하고 가출하고 그러기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던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하시는 것 같더니 결국은 아버지 데려가지도 않고 우리 가정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살다가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가정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의 부모를 용서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과 손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절대로 나는 하나님 내 부모 용서 못합니다. 내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절대로 내 아버지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내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펑펑펑펑 울었는데 말이죠. 눈물을 한두 시간쯤 쏟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든지 너희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적이 없었어요. 기도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 죽으라고는 기도했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또 두세 시간 기도하면서 근데 그 마음에 말이죠.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과정에 아버지는 결국은 집에 있지 못하고 양로원, 요양원이라고 가가지고 계십니다. 그 수소문 끝에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수소문 끝에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주 초라하고 그냥 정말 형편없는 그런 요양원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 쪼그리고 앉아서 텃밭을 이렇게 끌고 있는데 손은 멀쩡하니 그 아버지를 보고 뒤에 가가지고 아버지 불렀다. 그 둘이 쳐다보는 순간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둘이 이렇게 안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아멘. 그리고 펑펑 울고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실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원망망했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 아버지도 얘기하면 내가 성숙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상처를 너희들에게 풀어서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단다. 그러면서 울면서 말이죠. 그 지난 얘기는요. 그 아버지는 지금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그분은 조이 코리아 대표 전도사님이 되셨고 그 여동생은 또 어떤 분과 결혼해서 또 집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성숙하지 못한 자기가 그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결국은 그 전도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버지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처럼 만약에 살았더라면 우리 가정은 벌써 달라졌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요. 그 성숙함을 누구에게 나타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자기에게 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나타내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선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는 그들에게도 선을 나타내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온유를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보다 무엇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습니까? 삶, 열매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했습니다. 청년들이요 얼마나 신나게 뛰고 노는지 꽝 지르면서 아이고 하여튼 세상에 믿음 좋은 놈은 다 그것 갖다 모아놓은 것 같아.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뜨겁든지 말이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 자리를 떠난 다음부터 나타나게 될 겁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함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말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외쳐대면서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확신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며칠이나 갔습니까? 3일이 채 안 갔습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구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마라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고백은 결코 믿음일 수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삶의 모양을 책임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여러분 왜 기릅니까? 양이 애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은 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젖을 짜기 위해서 기르는 겁니다. 양을 기르는 목적은 털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겁니다. 양은 애완용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양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애완용 푸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완용 푸들이 아니라 우리는 젖을 내야 하고 우리는 털을 내야 하는 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럼 목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좋은 털을 내는 거죠. 목자가 원하는 건 뭡니까? 좋은 젖을 내는 겁니다. 그런 양들을 더 아끼고 더 가르치고 더 키우고 더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뭡니까? 마찬가지죠. 포도나무가 관상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쳐다보면서 아 이쁘다 그러려고 포도나무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왜 키웁니까? 포도 열매를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착각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성한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자랑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농부가 와서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잘라버리는 겁니다. 충격을 먹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나는 이렇게 좋은데 왜 나를 자르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나무가 주인이 원하는 가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해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목사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표정들이 왜 그랬어요? 목사에게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웃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왜? 보이는 형제에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네 스스로 속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받기 전에 누구에게 인정받으세요? 남편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식구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서 누구에게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인정받고 우리 식구들에게 나의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보이고 교회 리더에게 목사에게 그 성숙함을 보이고 결국 그 성숙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 없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직 누구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기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양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도 모르는 포도나무 가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전심하고 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너와 너에게 듣는 모든 자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젖과 털이 있으며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시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고백드리겠습니다.